2019년 신년 말씀성의 셋째 날이며 마지막 날인 이날에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함께 봤던 학개서 1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의 삶을 생각해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마지막 날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자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서 함락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성벽과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50년 후에 페르시아 왕, 즉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점령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1장에 보면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총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1차 때는 오늘 본문에 나눈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귀환합니다. 이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 나옵니다. 2차 귀환 때는 에스라 선지자의 인도하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때는 느헤미야의 인도하에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1차 때의 특징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며 2차 귀환의 특징은 선지자 에스라를 통하여 에스라의 외침을 통하여 개혁을 일어나서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의 특징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 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과 부흥을 일으키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1차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스러운 마음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성전 기초를 놓으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를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를 놓고 나서 보니 성전 사이즈가 옛날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영광스럽던 화려했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생각지 않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이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들과 섞여 혼혈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었죠. 이 사마리아인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정치적으로 방해를 하여 건축 2년 만에 이 초석만 놓고 이 성전은 짓지를 못하고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라는 세월이 기초만 놓아진 채 황폐하게 방치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전 건축이 방치된 채 16년이 흐른 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황폐하게 방치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 2년은 BC 520년을 가리키는 해입니다. 고레스 왕이 1차 귀환을 시킬 때가 BC 538년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 후 몇 년이 흘렀을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18년이 흘렀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년간은 초석을 깔고 그 후 16년간은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8년이 흘렸을 때를 표기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솔되어오는 총독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인물은 다윗 왕가의 전통을 이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여호야긴 왕이 있었습니다. 3개월 즉위를 했던 여호야김의 아들. 그 왕의 장남이 스알데알의 그 여호야김의 장남 스알데알의 아들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참고로 그 뒤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의 다른 이름이 뭐죠?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은 스알디알을 낳고 스알디알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그 대가 이뤄지지 않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나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말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해 성전 건축을 하라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감격이 다 사라져 이제는 건축할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나타내준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섬기고 싶은 신앙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년이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성전이 지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언제면 지을 것 같습니까? 16년이 지어도 짓지 않으면 언제쯤이면 이들이 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해 한 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질 텐데 이거는 자기들이 합리화하는 핑계일 밖에 아니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상하면 이들을 보고 내 백성이다, my people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이 백성은 these people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때는요, 하나님 중심 신앙을 멀리하는 이들에게 경고할 때 표현할 때 항상 이 백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게 내려옴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인 우리의 신이라고 섬겼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랬습니다. 이 백성을 보니 그랬습니다. 내 백성을 보니 안 그랬습니다. 당신께서 출애굽을 했던 그 백성을 가르쳤어. 이 백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열 정탐꾼들의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통곡하며 한 리더자를 세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할까? 이 백성이라고 할까?
내 자식이라 할까? 이 자식이라 할까? 어떻게 부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지만은 경고할 때는 이 백성이랍니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면 내 자식을 두고 이 자식이라 이래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년이나 성전 짓는 것을 방치하고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백성을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들을 좀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형식으로는 크리스찬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실 때 우리를 향하여 내 백성이라 할까? 내 자식이라 할까? 이 백성이라 할까? 이 자식이라고 부를까? 우리는 한번 곰곰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실 때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 내 사랑하는 내 자녀라,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나름 자신들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믿음 없음에 두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환경과 형편을 말하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합리화를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해서 건축을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내줬는지 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룰 수 없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은 돌아올 수 있도록 했던 하나님이라면 사마리아의 그 방해 하나님께서 못 막아주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삼습니다. 저들이 방해가 없다라면 우리가 건축했을 텐데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합리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가 안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때가 아직 아닐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지만 내 환경과 형편이 어쩔 수 없이 이 형편만 좀 피워지면 저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 푸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저희야 푸시를 안 하지만 하나님이 푸시를 안 하면은 나는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푸시해 주는 것이 축복이시요. 또 우리는 특히 미국에 오면은 이 아이들 키우는 것이 보통 시간이 많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라이드, 픽업 왔다 갔다 다 해야 됩니다. 아이 대학 진학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 라이드 문제, 이 아이들 이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좀 어렵습니다. 얘가 대학만 가면 제가 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반대로 아이들이 그럴 수가 있죠. 아이들에게 너는 인생에서 대학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 전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는데 최우선의 고를 잡으라. 그리고 신앙생활은 대학 가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환경을 다 익스큐즈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에게도 익스큐즈가 될 수가 있고 성도에게도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도 익스큐즈가 되느냐는 것이죠. 문제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도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한다. 힘내라. 위로하며 격려해 주셨습니까? 이제 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무서운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합리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인데 나의 어떤 그것을 합리화시켜 버리면 그때부터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게으릅니다. 내가 내 몸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해야 되지요. 이것을 합리화시켜 버리면 그때부터 믿음은 들어오지 않고 말씀은 들어오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 합리화적으로 보이며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한 그 마음의 의도가 어디에 있음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꼭 집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절 4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너가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너희는 이야기했지만 내가 너희를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초성만 세워놓고 성전이 황폐하도록 16년 동안이나 중단시켜놓고 중단시켜놓은 실질적인 이유가 바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무엇보다 판벽한 집에 살고자 하는 너희의 욕심 때문이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이 의미는 아로새긴 나무판으로 벽과 천장을 잘 꾸며놓은 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 같은 경우는 잘 지은 집이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는 초승만 놓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황무한 성전과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성도가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격려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십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엉뚱한데 그림을 그리게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엄청난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당 건물은 교회당 건물은 초라한데 너희들은 그렇게 번들한 좋은 집에 살아서 되겠느냐?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야기할 것 같은 성경은 이런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만일에 그러면은 초라한 건물을 가진 교회에는 전부 다 그 건물보다 더 초라한 사람들은 다 모여야 되고, 그러면 건물이 잘 지은 교회는 그 건물보다 더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예배당에 와야 됩니까? 그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건물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거 이야기하죠.
자기들은 뭐랬습니까? 아직 지을 때가 아직은 이르러서 때가 아니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황폐된 채로 방치되었는데 거기는 관심을 전혀 두지 아니하고 너희는 각각 자기 집 짓기에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빨랐다. 이거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집을 짓고 아름답게 꾸미며 이래는 지체함을 보이지 않고 집중하는 빠름을 보이면서도 16년 동안이나 황폐하게 버려진 성전에 대해서는 너무 무딘 마음으로 무관심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붕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단식의 소리입니다. 단식의 소리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은 황폐하였거늘 만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라면은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단식입니다. 단식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당 건물을 두고 황폐하였거늘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전은 잡초가 일어나고 이끼가 끼고 황폐해졌는데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일에만 땀을 뻘뻘 흘리며 속도를 내며 빨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붕괴하심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한 사명을 내어 던져버리고 자신의 육신의 일에만 관심을 쏟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단식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실 때 부르심의 소명을 다 주셨습니다. 이거 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하나님 나를 정말 불러주신 것이 맞는가 할 정도의 우리의 그 단계의 어린아이의 믿음 단계밖에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번의 부르심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세 번의 콜링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본어게인의 콜링이 있습니다. 마지막 콜링은 이제 너 인생 잘 살았으니까 이제 본향으로 돌아오라는 마지막 아버지 집으로 부르는 콜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두 번째 콜링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다 사고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콜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뭐 때문에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준지에 대한 콜링이 다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라라. 믿습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고.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콜링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이죠, 여러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아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가 되면 결혼을 할까요? 그 결혼을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경건한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결혼을 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경건한 후대를 주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가정을 가꾸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결혼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공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죠. 여러분, 이 소명을 잃어버리면은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디에 빠르냐 하면은 육적인 일에 빠르려 버립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소명을 잃은 자의 빠름은 자기 일에 빨라지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이 준 소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주신 소명을 버려버렸습니다.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만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을 잃은 자의 특징은 자기 일에 바쁩니다. 자기 일에 빠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해지고 내 심령의 성전이 황무해진 것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 풀이 나면 어떻고 돌이 굴러가면 어떻고 먼지가 끼면 어떻고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줬는가? 이 소명을 꼭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좀 죄송하게 표현하면은 영화관이나 연극관에 그런 것에 들락하는 그 정도의 감상하러 오는 것이고요. 아니면 어떤 세상 모임에 참여하는 그 정도의 참여 정도밖에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자각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뭘 한다는데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왜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 일은 장로가 하고 권사가 아니고 목사가 하는 일이지 왜 내가 해야 이러죠, 여러분.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무슨 일에는 빠릅니까? 휴가를 반납하고도 자기 일에는 빠릅니다. 육체 일에는 빠르죠. 왜? 소명을 잃어버리기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고 너희를 불러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했는지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돌아갈 때는 고레스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라고 너희를 보낸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 근데 시작은 좋았습니다. 2년 만에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자기 일에 바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는 우리의 메시지지요, 여러분.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도록 너희들이 두었느냐? 이거 지적하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의 심령의 성전이 황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묻어졌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너희 심령에 세상적인 이끼가 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황폐했다는 말은 그들이 현재 신앙의 모습, 현재 신앙의 현 주소를 지적하는 책망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 한 해를 마감하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보신다면 황폐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잘 지어졌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의 모습은 속 사람이 우리의 진짜의 모습이죠,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무감각해지고요, 무뎌지고요, 황폐해지면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구나. 저기 저렇게 돌들이 다 굴러다니고 잡초가 무성하게 있고 새똥들이 저렇게 한데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적인 심령이 잘 세워지면은, 영적인 성전이 잘 세워지면은 육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이 관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 성전이 황폐하거늘, 이 말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지금 진단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지난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볼 때 어떻게 보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와닿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주의 나라와 주의 의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와닿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곧 우리의 심령의 상태와 비례를 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상태가 황폐하면요, 영적인 일에는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예배가 둔하고요, 기도가 둔하고요, 말씀 보는 것이 둔하고, 찬양하는 것이 둔하고, 모이는 것이 둔하고, 이것은요, 내 영적이 지금 둔하다라는 겁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내가 예배가 기쁘고요, 말씀 보는 것이 기쁘고, 설교 듣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공동체 모이는 것이 기쁘다는 것은 곧 내 영적 상태가 좋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예배나 기도나 모든 영적인 일에 둔하다라면 영적으로 분명하게 지금 병이 들었다라는 증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은 절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주의 일에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무관심입니다. 둔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면은 또 반대로 드러납니다. 적극성을 띱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이죠. 이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신년성에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우리 속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 속에 불성벽이 되어 주신다고 하더라도 내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면은 이것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 주간만 지나면 아무 관심 없습니다. 불성벽이 되어주면 못하고 안 되어주면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새 일이 무슨데 이렇게 나옵니다.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준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자는, 이것이 회복되어야 첫 시간과 둘째 시간이 우리에게 복으로 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여기서 행위라는 말은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길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피라는 말은 곰곰하게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난날에 걸어온 길을, 지난날 살아온 삶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온 길이, 그렇게 살아온 그 길이 옳은지 잘못된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돌아봐져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성각으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자녀들과 우리 기도의 제목 속에 세워준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작년과 같이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네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되느냐 묻고 계십니다. 네 행위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개 집사야, 지난 한 해 그렇게 살아온 것이 옳은지 한번 돌아보라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걸 돌아볼 수가 없다라면은 새날이라는 의미도 없고요, 새날 속에 행해지는 일이 세일이라는 의미도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돌아봄이 없다라면. 지난날 만일 예배의 삶을 등한히 했다라면, 그래서 육적인 일에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살았다면 그렇게 산 것이 옳은 일인지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생활은 등한시하면서 다른 것에 육적인 재미있는 일에 내가 시간을 더 많이 보냈다라면 그것이 옳은지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큐티하는 이 일에 등한시하면서 손에는 놓을 줄 모르는 스마트폰을 들고 계속해서 보고만 있다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지 한번 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을까요? 기도할 수 시간이 없어서 못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내려놓고 다른 일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았던 것이 옳은지, 자기의 일에 빨랐던 바빴던 이것이 옳은지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성전은 방치한 채 오직 보다 난 육적인 부여를 바라며 보다 난 완벽한 집에 살려고 지칠 줄 모르고 바쁘게 수고하고 땀을 흘며 살아온 16년의 세월, 그것이 잘 산 삶인지 곰곰이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이 이렇게, 그러면서 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16년간 판백한 집에 살려고 지칠 줄 모르고 땀을 흘리며 그렇게 바삐 움직여 살았는데 삶의 결과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지 곰곰이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보다 난 판백한 집에 살려고 많이 뿌리지 않았느냐? 적은 농토지만은 씨앗을 많이 뿌리지 않았느냐? 근데 결과는 수확이 어떻냐?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추수했는 음식을 입어내었을 때 배불렀더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갈증이 가라지 않습니다. 흡족하지 않대요. 추워서 모피코트를 입었는데 따뜻함이 없대요. 여러분들, 일하고 싹을 받고 그것을 기뻐서 오는데 내가 받았던 그 모든 수입의 돈에 자루가 구멍이 뚫려서 길에 다 흘러버리더래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너희가 16년 살았는데 삶의 결과는 이 모습밖에 아닌데 그래도 행복하냐 이거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고 땀을 흘리며 빨리 쫓으며 판배관 집에 더 넓은 판배관 집에 살려고 했는데 그 결과 현재 만족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현재 삶 기쁘냐? 누림에 만족하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결과 내 원함과 다른 이런 삶이라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네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만 있다라면, 이런 은혜만 있다라면 이 삶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왜 행위를 살펴보라고 할까요? 이 삶에서 유턴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삶을 지속하게 가게 하려면 왜 이걸 보면서 행위를 살펴보라고 할까요? 네가 살아온 길 16년간의 세월을 살펴보라고 할까요? 여기서 너를 유턴시키고 싶었어. 여러분,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짧게는 지난 한 해, 길게는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많이 뿌렸는데 뿌린 만큼의 땀을 흘린 만큼의 손이 움직인 만큼의 수확이 있었는지, 먹었는데 배불렀는지, 마셨는데 흡족함이 있었는지, 입었는데 따뜻함이 느껴졌는지, 수입은 들었는데 지출은 더 많아져 버리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걸어온 길을 살아온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너희가 그렇게 힘쓰며 수고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인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어디 있다고 생각이 드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고 힘썼는데 왜 행복이 누려지지 못하고 왜 만족감이 누려지지 못한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서 그 원인인 생각이 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며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삶에는 채워짐이 늘 부족한지, 그래서 기쁨이 없는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곰곰이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삼아 주실 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한 곳은 가나 혼인 잔치집이었습니다. 잔치집의 특징은 기쁨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찾아간 그 잔치집은 포도주가 다 떨어진, 기쁨이 사라진 잔치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잔치집에 반드시 기쁨을 드러내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잔치집이 마치 초상집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은 오셔서 포도주를 회복시켜 줍니다. 즉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사역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을 잃어버리는 인생 속에 기쁨을 내가 회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지만도,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와서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며 살아야 된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버렸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전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뿌렸지만은 뿌린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셨지만은 마신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먹었지만 먹음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입었지만은 입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함 없는 너희 일에 밟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여러분. 어제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레미야서 2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없는 그것은 결국에 무엇을 너희가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까? 고난 당할 것밖에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결과는 터진 웅덩이를 앓는 것밖에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완벽한 집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그걸 붙들고 거기에 들어가고 그것을 붙들면은 행복할 줄 알고 주의 성전도 방지한 채 거기 열심을 떼었는데 결과는 행복한 반대에 마셔도 시원함이 없고 먹어도 배불림이 없고 입어도 따뜻함이 없고 뿌려도 거둠이 적는 기대와는 정반대의 삶이 되어지는 이런 아픔의 삶이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터진 웅덩이죠. 깨진 독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남은 인생 속에 이 삶이 재현되어진다라면 정말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만일에 2019년의 삶이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고 먹었는데 배부름이 없고 마셨는데 시원함이 없고 입었는데 따뜻함이 없는 삶이 이미 주어질 거라고 안다라면 한 달 한 달 사는 것이 기쁠까요? 어떻게 이 달을 또 견딜까 이런 마음일까요? 여러분? 모르니까 살아가죠. 그런데 12달 다 지나고 나면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라면 유턴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세일이 행해지고요. 여기에 전대가 뚫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너희 인생이 왜 황폐했느냐? 너 인생이 왜 황폐하고 너 인생이 왜 기대와 다른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느냐? 조목조목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구석구석하면 다 구석구석 이야기죠. 비즈니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 문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어디 하나가 기대에 채워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숫자를 보십시오. 많이 뿌렸지요. 수확 적지요. 먹었지요. 배부림 없지요. 마셨지요. 시원함 없지요. 입었지요. 따뜻함 없지요. 일을 하고 전대를 받았는데 구멍 뚫린 전대라 다 새버리죠. 이 조목조목이 지금 몇 가지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게 막히고 있다라면 한 번 정도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이럴지 모르겠지만 재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내가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께서 내가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러신 그분이 이 문제를 유턴시켜주지 않으면 그 길은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분이 이 길에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만 열거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이제 내어주십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두 번에 걸쳐서 지금 강조를 하지요. 두 번에 걸쳐서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행위를 살펴보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 삶이 맞다라면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희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황폐한 채로 두지 않고 건축한다라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지극히 관심 두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신앙이,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육신에 관심이 있다면 이거 쟤들이 많이 뿌렸는데 왜 적게 나지? 내가 싹을 많이 나게 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셨겠죠. 쟤들 먹는데 왜 자꾸 배고파하지? 새끼 먹는데도 배고파하지? 그리고 하나님께 더 칼로리 높은 음식을 주시겠지. 그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막습니다. 만일 육인 것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육인 것이 어려워할 때 하나님 육인 것을 모든 것을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뭐를 받으시죠? 영광을 받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신대요? 지금 모든 면에서도 어려운데 산에 가서 나무 해오려요. 더 어렵게 만들죠. 그리고 내 집을 지금 짓고 지금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고 살아도 힘들 텐데 지금 성전 지으래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뭘 하겠대요?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요, 하나님 기쁨을 받는 것은요 우리의 육의 삶이 아닙니다. 육의 삶은 영의 삶으로 주어지는 보너스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것을 먼저 건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황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왜 그리 싹이 안 나지? 너 왜 그렇게 목말라 하지? 왜 그리 추워하지? 내가 옷 줄게. 내가 식량 줄게. 관심 얻지 않습니다. 황폐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산 올라가 나무를 가지고 성전 지어라. 이거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비즈니스가 참 잘 되고 있구나. 내가 기뻐하고 영광 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갔구나. 내가 기뻐하고 영광 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잘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성전이 황폐가 있다면 하나님 영광을 안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영광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삶을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킵니다. 무엇을 회복시킵니까?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어질 때요. 그 신앙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삶이 될 때 이제 오늘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런 놀라운 새 일들을 우리 속에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에 불성각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들을 지켜주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결코 뒤로 물러져서는 안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뭐냐?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판벽한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먼저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세워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적인 일이 판벽하게 세워질 때 그 인생에는 결코 판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따뜻함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 기쁨과 행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그 인생 속에 시원함을 느끼는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수가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지으라는 말이 아님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떤 교회같이 교회 건물이 이미 잘 지어진 교회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교회가 잘 지어졌는데 뭘 또 지으란 말인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학개서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말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의 그 삶이 회복되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은 곧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누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 판벽하게 만들어가는 세상 일 판벽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분주하고 바쁘면은 결국 우리 인생에는 마셔도 시원함이 없고요. 먹어도 따뜻함이,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입어도 따뜻함이 없는 항상 기대와는 벗어나는 만족감이 없고 행복감이 없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어디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솔로몬 성전과 같은 값비싼 레바논 백향용 나무를 구해서 성전을 지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전 짓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나무에 가서 가까운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 지으래. 백향용 나무가 아닙니다. 그게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리석을 구해와서 그것을 깎아서 지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러분, 너희가 지금이라도 성전을 지으려면 마음만 먹으면 지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은 너희가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성경 못 읽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만 있으면 기도 못 합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있는 어느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있는 어느 곳에서도 바이블을 읽을 수 있죠, 여러분. 뭐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들의 손에서 받으려고 하는 보화가 아니고 나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나에게 좀 줄 수 없겠니?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그들은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음은 뭡니까? 자기 집을 짓는데 바빴더라. 자기 비즈니스에 바빴더라. 자기 일에 바빴더라. 하나님에게는 24시간 중에 어떤 짜투리 시간도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 2018년 한 해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아니,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온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얼마나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여러분, 너 나에게 와서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없겠니? 기도할 수 없겠니?
큐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자네들부터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비즈니스장에 가서 기도하고 시작하면 안 되겠니?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고 시작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들여보셨습니까? 하나님 대단한 거 요구한 거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금 당장이라도 너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마셔도 흡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함이 없고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은 여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영혼을 먼저 다듬으십니다. 만지십니다. 네 영혼이 황폐하지 않았느냐? 네 성전이 지금 황폐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린도전서 3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성전,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황무하지 않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있는 6장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의 상태가 어떤지 신약시대 때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교회당은 저렇게 다 황폐한데 너희 집만 반듯하냐?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성전이 어떠냐? 이거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잡초나 있지 않느냐? 뭔가 성전이 있는 것 같은 초석은 깔려가 있는데 전혀 지어지는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에만 바쁘다는 겁니까? 육적인 일에만 바쁘다는 거예요. 한 해만 바쁘면 괜찮죠. 몇 년이 바빴대요? 16년이 바빴대요. 이때 이야기 안 해주면 26년도 갔습니다. 이들 세대에는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 들으면은 작년과 똑같이 우리는 심령의 성전이 황무한 채로 그냥 갈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해에 진정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들을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시고요. 우리의 지난한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이 있대요. 산에 올라가. 어느 산에 올라가야 될까요? 빅베어 산요? 맘모스 산이요? 어느 산을 올라가라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산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산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내 삶을 복되게 해주실, 영혼을 복되게 해주실 그 복된 영적인 산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산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 산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은 시온산이거든. 시온은 신약시대 교회입니다. 교회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지 않고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산인 이 시온산 교회에 올라오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심령의 전은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등한한데요, 등한시 되어지고요, 무관심 되어지는데 내 심령이 황폐하지 않다. 그건 기적입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주의 교회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자리 옵니다. 교회 와서 기도의 자리 옵니다. 교회 와서 은혜의 공동체 속에 은혜의 모임을 나누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심령의 저는 한 해 한 해 달라질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교회에 이 산에 올라오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심령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육신의 일에 세상의 일에 세상에 판벽한 것을 세우기 위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의 전이었던가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재료인 나무를 산에 올라가서 가져와서 지으래요. 내 심령의 믿음의 성전을 이 성령의 전을 잘 지으려면 우리는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요? 이 신령한 산 교회에 와서 어떤 재료를 우리는 가져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런 두말하들 없이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심령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을 지어갈 수가 있나요? 절대 못 짓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고링하고요, 말씀 듣는 시간이 지루하고, 여러분, 우리 심령이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집니까, 여러분들? 지어질 수가 없지요. 그 재료가 불편한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은 다음에 듣는 것으로 족하지 않죠.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데 우리의 성전이 지어지는가요? 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순종함을 통하여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심령의 전이, 믿음의 전이 사곡사곡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뭐 하신대요?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먹으면 배부르고 입으면 따뜻하고 마시면 흡족하고 뿌리면은 많이 거둬지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이 잘된 겁니다. 우리 육이 잘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혼이 잘되는. 그래서 먼저 이것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래야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의 삶은 유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재료를 잘 세워야 됩니다. 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을 때 내 삶 속에 그 재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세워져 나갑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전이 또 잘 지어지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는 순종함의 1순위가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바로 우리에게 모든 삶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얻게 만듭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의 그 능력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말씀과 기도가 병영되면서 하나님의 지어는 아름답게 튼튼하게 지어져 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주의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두 기둥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기둥을 가지고 주의 성전을 짓는 것이죠.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로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많이 뿌렸으나 수확이 적었고 이거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전대에 구멍이 뚫려서 다 새버렸다.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입어도 따뜻함이 없고 마셔도 흡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일에 불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불었대요. 누가 부르셨대요? 하나님 부르셨대요. 그래도 결코 안 넘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시면 안 날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었대요. 하나님이 부시는 앞에 내가 아무리 빨리 달리고 열심히 달리고 성실하게 달리고 높이 쌓으려고 해도 결국 그것은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벨탑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왜 중도에 짓지 못하고 멈춰지고 무너져 버렸습니까? 재료가 부족했습니까? 인부가 적어서 그랬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남는 게 인부고요. 남는 게 재료였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학위가 있으니까,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뭐라고 해봐?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장 복된 삶이 뭡니까? 먹었을 때 배부르고 마셨을 때 흡족하고 뿌렸을 때 많이 거두고 입었을 때 따뜻한 주님이 안 불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불지 마시옵소서. 주님이 불지 않도록 성벽이 되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까지 주님께서 내가 불성벽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로나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 까닭이 뭐냐? 내 집은 저 성전은 저렇게 16년간 방치되어 있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 짓기 위하여 빨랐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클리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16년을 하셨다면 16년 동안 어떻게 살아올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의 일과 내 일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의 어느 정도의 내 상황이 해석되어지고 문제가 어느 정도 느껴질 것입니다. 금년에는 반드시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안 됩니까? 뿌려도 거둔 것이 없어지고 마셔도 시원함이 없고 먹어도 배분이 없고 입어도 따뜻함이 없는 이런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이런 삶의 현장 속에 길이 나고 강이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가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내리라. 내가 세를 행하리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 아니에요? 오늘 금년 한 해 보셔야 되잖아요. 맛보셔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부렸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내 집과 너희 집과 비교했을 때 비교되지 않는 모습을 살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로 말미암아 그럽니까? 중요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꼬이는 문제가 있다라면 내 문제로 하십시오.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 탓도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특별히 가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가정들 긴묘하게 이 말씀 가슴에 담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잘못으로 인해요. 그 다음에 뭐가 왔대요, 여러분? 하늘은 이슬이 그치고 땅은 사물이 그치며 이는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가뭄을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는 황폐해질 정도로 무관심하면서도 육적인 일에는 조금이라도 늦을까봐 빨리 움직이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삶의 결과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기업들과 아름답게 꿈꾸기로 기대했던 우리 가정 속에 하늘은 이슬이 그치고 땅은 사물이 그치고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의 가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순고에 한재가 내리는 이런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행불량이 결국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복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뭐 하래요?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꼬임의 문제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지속된다면은 이 경고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진이 자주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큰 게 온다는 증거죠. 어떤 사고가 날 때 바로 사고 나는 법은 없답니다. 그 전에 사고 날 수 있는 징조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우리가 뭐 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 감지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게 안전불감증 아닙니까, 여러분? 건물이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무너지기 전에 조짐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뭐 하죠? 감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꼬이는 문제가 여러 번 생긴다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한재가 되는 일들이 있다라면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누가 했대요? 내가 부렸대요. 내가 뿌렸대요. 내가 오게 했대요.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 속에 이 영적인 이 심령의 성전이 잘 세워지지 않고 여전히 황폐한 대로 간다라면은 2019년 우리에겐 새날이 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앞에서 주어진 그 내용들의 그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일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삶에서 유턴하십시오. 여러분, 그 유턴한다고 해서 목사가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잘 되기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풍족하게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두 번이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내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삶을 좀 못 본 척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하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왜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사건건 간섭합니까? 왜 셀폰도 뺏고 벌도 주고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앞장에 스바냐를 보십시오. 학교 앞에가 스바냐니까 바로 스바냐 3장을 보십시오.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사랑하며 기뻐하는 자인데 어떻게 복을 버리는 삶을 살도록 내가 그냥 버려둘 수 있겠느냐? 이거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10달 동안 너를 배 아픔을 참고 너를 낳았는데 어떻게 너가 마음대로 크도록 놔둘 수 있겠느냐? 그 부모들이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낳았는데 네가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도록 내가 그렇게 가도록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해서 자녀 삼아 줬는데 그런데 망하는 인생 살아가는 거 보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못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불행당하는 모습을 내가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육적인 환경을 안 건드리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육적인 것을 깨닫게 해서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도 주셔야 그 육적인 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서는 반드시 영혼이 먼저입니다. 육적이 절대로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너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다고 할까? 2장을 좀 보겠습니다. 2장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 제가 계속 읽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이제 유다 백성들의 학계의 선포를 듣고 성전 건축한 지가 이제 3개월이 이제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즉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한번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이제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고기를 쌓는데 그 거룩한 그 싼 고기를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해지겠느냐 성물이 되겠느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율법에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가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포로가 귀환되어 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길은 드리는데 의식적으로 삶에는 제사가 전혀 없고 그냥 의식적으로만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삶, 의식적으로 드린 예배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나가는 삶에도 거룩함이 있냐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거룩한 고기, 즉 희생 제물이 다른 곳에 닿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거룩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아닌데, 거룩한 심령이 아닌데,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삶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거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13절 보십시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이다. 부정은 점연성이거든. 그래서 시체를 만진 자는 못 만지게 하지요. 여러분. 또 부정한 일을 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되지 못하도록 격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은 전념이 안 되지만 부정은 쉽게 전념이 되는 대조를 이루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한 사람의 부정한 모습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얼마나 빨리 확산되느냐 아느냐,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이 공동체 삶 속에서 이 아름다운 믿음이 아닌 황폐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서 사는 아름답지 못한 삶이 그냥 공동체 안에 다 전염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다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럴 수밖에 없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의 심령 성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데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년 시작하면서 뭘 하래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산, 은혜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기도의 재료를 가지고 신령한 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손을 대는 그곳에 내가 거룩하다면 거룩함이 전염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정하면 부정함이 전염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삶 속에 우리의 손을 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 이 백성이 그러하다 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다 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러니까 부정함의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 대신 뭐였다는 것이었습니까? 한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큰 착오가 있다라면요,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라는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여전히 제단에서 예배는 드렸습니다, 보면.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유턴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너희 일을 바삐 다녔을 때 그때였죠. 기초 돌을 놓았는데 그 위에 어떠한 재료도 얹지 않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안 했습니까? 자기 일에 바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보라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즉 20섭이 나던 밭에서 추수해 보니 얼마밖에 아니었다는 거 이야기합니까? 10고루, 즉 10성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렀으나 기르러 이른즉, 즉 50통을 얻으려고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짜보려고 했는데 겨우 20고루
20통밖에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까 1장 6절에 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불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됩니다. 이거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래요? 너희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신앙이 아닌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너희가 원함이 아닌 부정의 방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학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진 모든 일에 곡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삶이었는데 안 돌아왔대요. 언제 돌아왔습니까?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선포하고도 깨닫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우둔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0살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오늘까지 기억해보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보라는 것입니다. 16년의 삶이, 성전 재건을 멈추고 있었던 16년의 삶이 어땠는지 기억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재건을 한 그 이후에 저 삶이 어떤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남아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어졌느냐? 맺지 못하지 않느냐? 이거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부터 뭡니까? 성전을 재건했던 그때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조목조목 원인을 이야기하시고 실효제까지 허락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기의 말을 들으니라.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무엇이 있었나대요? 그날로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듣고도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는 새 일은 없습니다. 새날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새날을 주셨다고 첫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새날 속에 살지만 삶은 똑같다라면 달력만 새 달력이지 우리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새날을 주실 때는 지난날에 맛보지 못했던 새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함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이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 이것은 내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도와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도와주겠다. 이것이 오늘 하는 약속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마음을 녹이고 황폐한 신앙을 우리가 이제 씻어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회복한다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내가 너의 삶 속에 한계를 거두고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4절로 15절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즉 깨우치시며 이 말입니다. 마음을 깨우치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더라. 백성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뭐 하셨대요? 깨우치셨다. 깨우치셨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삶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 행위를 돌아보면서 깨닫지 못한다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을 깨우치시며 감동시키며 마음을 깨우치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깨우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십니다. 근데 우리가 빗장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오토매틱으로 하나님 순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로봇 만들어서 너 말씀 들었지? 그리고 리모컨 컨트롤러 가지고 너 순종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을 합하는 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심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드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황무지와 같고 사막 같은 인생과 삶 속에 길을 내시고 사막을 내주시는 세일을 향하시는 그 축복의 은혜는 요연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듣고 순종함을 드러내는 삶이 없다라면요.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결론을 이제 내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날이 같은 달 24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만입니까? 23일 만에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녹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3일간 짧았던 시간이었지만 3일간의 신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지고 심령의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어진다라면 오늘 이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모든 삶 속에 한계가 든 그곳을 내가 너를 도와주기로 내가 함께 하겠다는 이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하게 되어 있다라면 황폐하게 되어 있다라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공동체의 모든 은혜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잘 쥐어 우리의 모든 한계가 거두어지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함께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